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나가는 귀한 삶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은 늘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악망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은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부흥과 은총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덮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 하나님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제단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몸된 제단으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 보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모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함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 마태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마태야. 과연 이 제목이 무슨 의미일까? 나 마태야, 나 세리 마태야, 내 이름 마태야 라는 겁니다. 19세기에 그 존 뉴튼이라는 믿음의 거장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 305장에 가사를 쓴 사람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런 이제 찬송가 가사를 적었습니다. 근데 또한 이사야 43장 3절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묵상을 했답니다. 이사야 43장 3절 말씀입니다.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늘 말씀을 기록하며 묵상을 일평생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깨닫고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애썼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존 뉴턴이 82세에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 아니한 사람들이 그곳에 오기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틀림없이 올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고,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노예상이었던 자신이 그곳에 갔다는 것을 놀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그렇게 떳떳이 내놓을 삶은 아니었습니다.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로 사고 파는 일,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존 누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런 죄인 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에 관한 얘기를 좀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고 하는 사람, 그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근데 그의 직업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태. 근데 그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누가 썼냐 하면 마태가 썼죠. 마태가 마태를 썼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자신의 이름은 마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레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누가복음 5장 27절에도 그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큼은 마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레위가 본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큼은 그 마태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레위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이름을 생각하면 그 레위 지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레위라는 단어 때문에 부모님이 레위 지파 소속에 있는 사람이기에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다.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었고요. 나머지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각 도시에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레위인답게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이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의 사랑 많습니다. 하영이, 예은이 많습니다. 한반에 가서 예은아 그러면 한 서너 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의리입니다. 그런 의미로 부모님들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줬습니다. 레위도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기 원해서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부모님의 뜻하고는 생각 다르게 그는 레위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세리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세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인 로마에게 그 세금 바쳤던 것을 모두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왔던 세금들을 자기를 멸망시키고 다스리고 힘들게 했던 나라에게 다 갖다 바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 평민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한민족 가운데 생각나는 단어는 이제 친일파 이런 단어죠. 좋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 당시 레위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레위인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했는데 이 마태는 레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갈등은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은 세리의 입장으로 세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세리가 열심히 녹을 받아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갔다가 상납금을 올려도 로마로부터 특별한 월급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혜택은 있었습니다. 로마가 일정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세금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일정 금액을 적어놨는데 세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가 거뒀던 세금의 양이 훨씬 많아서 일정 금액을 로마에게 바치고 나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남은 금액만큼은 가져갈 수 있도록 로마에서 허락을 한 것이죠. 묵인해 준 겁니다.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그에게 이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리한 세금 징수를 했을 것이고 착취당한 백성들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세리는 이제 매국노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주 싫어하고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레위님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세리 마태, 그 삶에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마태처럼, 세리 마태처럼 뜻하지 않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을 쫓아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반대의 모습으로,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좋지 않은 얘기 듣고 그런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은 늘 손가락질하는 거죠.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마태를 볼 때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리 마태에게 야, 이 세리 마태야, 이 세리라고 그 마음에 전곡을 찌르면서 그 아픈 마음을 긁고 힘들게 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지를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평민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인격으로 주님은 대해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무슨 요청이냐면요, 너 나 따라와라는,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마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인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음이 어렵고 좌절한 모습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늘 다가오시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멍이 들어도 가슴에 피가 흘러도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곳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고 주님 품에 안겨야만 됩니다. 이 마태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에게서 또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점은 성실하다는 겁니다. 마태가 세간을 늘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던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늘 손가락질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하냐? 포기하기도 그렇고 늘 변함없이 세관에 찾아가는 겁니다. 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해도 셈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갔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마태가 성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냐, 그 성실함 보고서 제자로 택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어쨌든 마태는 세간에 늘 그 길을 갔습니다. 그 자리를 늘 지키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지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짜게 띄워놓고 그 시간만큼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필사도 하고 중보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 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묵상하는데 그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너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퍼센트가 낮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을 찾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만 됩니다. 저희들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회에서도 저희가 자리가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도 자리가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도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도 저희들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야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어졌던 코로나 때문에 친교 못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영상으로만 봐야만 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상으로만 볼 때 저는 못 봤다는 겁니다. 저는 제 얼굴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아직도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감사하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마스크 쓰고 거리도 뛰고 환기도 하고 손소독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만날 수 없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촬영을 해야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촬영을 해야 되고 이거를 단체방에 올려야 되고 또 독일의 인터넷이 느리더라고요. 한국 같았으면 금방 올라갈 텐데 천천히 거북이처럼 올라가는데 그래도 올라갔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하고 이것이 참 고마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그걸 지켜야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이 시대입니다.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코로나 시기, 이제 만날 수도 없는 시기가 만약에 그럴 일은 오면 안 되겠지만 또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어지면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지키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것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리마태는 생각해 보십시오. 가방 들고 직장으로 가는데 온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인터넷 얼굴과 다 신상에 탈로가 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닐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 수근수근 거리겠습니까? 직장 가는 길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리 마태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한 그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일어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따라갔다는 것은 그 세리 직업을 버렸다는 의미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은 욕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 무거운 마음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꾸준히 가고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그냥 뻥 뚫리는 거였습니다. 이런 건 아닐까요?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요청에 그냥 다 두고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이 강권적인 압도적인 그 메시지, 움직일 수 없고 경직되어져 있고 막 전율을 느끼고 소름이 끼치면서 너 나를 따르라. 예. 그러면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막 어디에 홀린 것처럼 그냥 거부할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강력한 그 메시지에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빨려가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끝나서 버렸습니다. 저희가 한평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전율을 한번 느껴봐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무거운 것들을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이 푹 하고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릎을 툭 꿇고서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죠. 그리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그 한 말씀만 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막 버거운 겁니다. 심령을 하나님 만지시는 것 같고 다가오셔서 품으시는 것 같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감격 순간, 이거를 느껴야만 됩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마태를 부르시듯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마태 소명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관례처럼 돼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무슨 세리들과 창녀들이 왔다 그러면 식사를 안 합니다. 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식사를 나누실 때 그곳에 세리들과 또 창녀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들처럼 죄인처럼 취급당한다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과 식사를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져도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거였습니다. 마태의 집에 초청받아서 예수님 가셔서 그들과 식사하셨던 것,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신 거 아닐까요? 죄인들을 초청하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위로함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서 헐뜯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로 의해서 유지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유대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출발이 그랬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선생들이었습니다. 잘 지키고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향력 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그거는 참 감사한 거죠. 유대교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난 이것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그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비판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속에 사랑과 긍휼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규칙, 규정 보고서 늘 감시와 억압과 지배와 판단과 정죄만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들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이 사랑이 싹싹트겠습니까? 무서운 칼날만 있겠죠. 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고칠까? 늘 감시하고 판단하는 모습들. 바리새인들 마음도 다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무거워지고
다 부서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세리의 집에 와서서 식사를 같이 하는 예수님, 그곳에 같이 왔던 그 죄인들과 함께 먹는 그 잔치 자리를 보고서 비난하고 또 비난했던 겁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9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률에 목마른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국률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열심 가운데 그것이 판단과 정죄로 바뀌게 된 이후에 그들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서도 긍휼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정죄하고 나가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9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여기서 제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사의 의미,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방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제사였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던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인애라는 단어, 하나님께로 나갈 때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 자체가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통로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도 없고 사랑의 마음도 없고 없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행함으로서의 의, 이것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긍휼 없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판단과 정죄인데 그것이 옳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그들을 허를 찌르고 충격 속에 몰아넣었던 구절이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들은 평생 소원이, 바리새인들의 평생 소원은 의인 되는 겁니다. 의인 되는 곳에 몰두하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의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의인이 되고 의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당연히 주께서 오시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사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나는 의인이요
나밖에 의인이 없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옳은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리지를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보시기에는 죄인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사고 많은 사람들 제자로 통해서 제자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 텐데 하필 그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마태는 정말 민족의 역적이었고요. 백성들로 인해서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마태.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마태가 성실해서 그렇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태의 그 깊은 속마음 내면 속에 있는 그의 성품을 알고 계셨기에 마태를 부르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마태의 성격상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그가 마태복음에서 본인이 스스로 마태라고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언급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숨길 만한 직업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가리고 싶은 직업, 레위라는 직업, 세리라는 직업이 좀 가리고 싶은 직업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나타낼 때마다 그가 그 전의 삶은 좀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이제 제자가 되어져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만 좀 비춰지길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부름받았던 그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마태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야. 사람들이 그 과거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태를 보고서 존경하고 그를 따라가고 그를 칭송하고 그를 따라서 또한 신앙을 배우는 모습이 있었을 때 마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굳이 그걸 얘기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는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은혜였던 거였습니다. 나 원래 세리였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먼저 드러냈습니다. 나 같은 세리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원래 부끄러움이 있었고 수치였던 나 원래 세리였습니다. 나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내놨다는 겁니다. 마태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지고 증인으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세리였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자가 되어졌던 그 모습, 제자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리와 제자 두 단어를 가지고 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예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다 저 원래 세리였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제자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의 나바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미늘창이라는 게 있다는데 가로 열고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끝이 둘 혹은 세 가닥으로 갈라진 창으로 도끼, 창, 갈고리를 하나로 묶어놓은 무기. 무서운 거죠.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모양이 끔찍할 겁니다. 두세 가닥으로 갈라졌는데 그 끝에가 도끼도 있고 창도 있고 갈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순교당했습니다. 마태는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세리였던 것을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 마태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만큼은 자신의 변화되진 이름 마태라는 세리 마태라는 단어를 그래서 기록해 놓았고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단어로 나온, 마태복음은 마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 원래 마태였습니다. 저 세리 마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많고 죄가 많으면 가리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얘기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 안 합니다. 감춥니다. 부인합니다. 마태는 다 드러냈습니다. 나 원래 세리였습니다. 나 마태 세리였습니다. 나라의 역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손가락 박질 받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세금 걷어서 로마에 갖다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이 걷으면 내게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강제로 다 세금을 뺏었던 사람들. 누가 이 사람보다 더 악하겠습니까?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마태가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태의 당당함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마태야. 나 세리 마태야. 그 마음 가운데는 그래,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죄인 맞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던 그 마태야. 그 고백이 자꾸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태는 그 후에 그의 삶이 번복되지를 않고 순교자가 됐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끝까지 그의 삶을 유지해 나갔다는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변화되진 마음, 주님 부르셔 주님 만났던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하고 헐뜯고 손가락질 하겠죠. 당당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피가 흘려진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당당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죄인처럼 여기고 매국노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엔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하기도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돌을 던지기도 할 것이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기도 할 것이고, 하지만 그를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그의 성품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며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에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당당하게 나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았을 때 과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숨기고 싶었던 과거, 들춰내기 싫었던 과거들, 오히려 그것을 알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 할 텐데 그 두려움이 무서워서 얘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셔서 그 은혜로 다시 한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그 과거로 인해서 숨기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 모든 과거의 삶이 하나님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제가 그 과거의 삶, 힘들고 어렸던 삶,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삶, 하지만 그것이 흠이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드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아팠던 모든 것들 반드시 주님 손에 올려드려서 간증의 주인공,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사용하실 것입니다. 시간 주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아시죠? 제 힘들고 어려웠던 삶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얘기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한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